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면 주십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기도는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이경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한 용기를 심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주일에 수요일에 오후에 예배 순서 그죠? 딱 돼가오면 참 긴장이 됩니다. 일주일 전부터 기도문을 쓰기를 시작을 하고 이거를 또 가족들에게 쭉 돌려봅니다. 야 괜찮냐 이거? 그러면서 1년에 할 기도를 한 일주일 만에 그죠? 압축해서 그렇게 하실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게 기도라도 하면 다행일 겁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족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빵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굉장히 입이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에덴은 완벽한 곳이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이제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 결국 기도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셋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난 아들입니다.
아벨이 형에 의해서 여러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다. 에노스의 뜻을 보니까 사람, 인류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에노스는 병들거나 마침내 죽게 되는 인간의 연약성, 한계성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이름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배와 기도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이 좋을 때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그가 기도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입니다. 두 눈이 다 뽑힙니다. 맷돌을 가고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때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를 붙들어맨 양 기둥 이거 여러분 땡깁니다. 그래서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기억하실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삽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죠? 외삼촌보다 어떻게 보면 뭐 가축이라든가 뭐 재물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제 기도했냐면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디에 오냐면 야복강 나루터에 딱 오게 됩니다. 한 정가를 받게 되는데 형 에서가 자기에게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였던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제 형에게 죽었다. 그동안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 이거 다 뺏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기도를 씨름으로 표현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려고 할 때 천사가 나 좀 제발 좀 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음 날 아침에 그죠? 형 에서와 화해를 하는 장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풍요롭고 부족하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요할 때든지 부족할 때든지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실 때 조금을 주시지 않고 후히 주신다.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를 구하면 2개를 주시고 2개를 구하면 4개를 주시는 겁니다. 100개를 구하면 1000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만 구했는데 오늘 부귀영화를 함께 주셨다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후하게 주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고 또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책망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죄악들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게 잘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지 아니하신다. 지난날의 허물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실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와 딱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종을 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막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고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열심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의심입니다. 의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까 주시지 않을까 이거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그만 과일을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접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있는데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병원 계좌 보내줄 테니까 얼른 돈을 좀 붙이십시오.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아버지가 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당장 은행으로 가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못 가는 겁니다. 아내에게 시켜서
빨리 좀 돈을 붙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하도 이상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아들은 직장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 보이스피싱입니다. 아들 지금 안전하게 직장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방금 전에 아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응급실에 있다고 하는데 빨리 가서 지금 돈을 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 가운데 와서 야, 하나님 나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속임수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걸어간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점점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는 걸어갔는데 의심이 생기니까 물에 빠졌다. 결국 의심은 물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의심은 우리의 기도를 막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분이 산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소나무 하나 붙들고 믿습니다를 밤새도록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가방을 딱 메고 내려오는데 하는 말,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여러분 그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 기도는 하는데 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믿음이 함께 이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의심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는데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이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한 가정에 한 30년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동생이 야고보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생겨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낙타 무릎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의 기도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가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삶 속에서 나왔던 이런 기도의 레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선물들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우리 안에 다 사라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야고보처럼 낙타무립이 될 때까지 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